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사람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탈무드에 아침의 경계선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아침이 오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어둠 속에서 분홍색 실과 푸른색 실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아침이 온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와 복숭아 나무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아침이 온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이웃으로 보일 때 그때에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이다. 이런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곁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예.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속에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 부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크고 중요한 계명을 주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일생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정녕 내 모든 삶, 내 마음이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요. 그 이삭을 다른 것도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내려와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 자리에 이삭이 들어와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안에 이 문제가 터졌구나. 이건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이삭이 죽어나가게 생겼구나. 예. 그리고는 칼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전부의 마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을 이제 받으시고 축복하시게 되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부의 마음이냐, 부분의 마음이냐.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도 묻지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거하시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터져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의 마음으로 이끄시며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바로 가득 찬 생애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전부의 믿음, 전부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온전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